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이제 들어올 때도 이렇게 트리를 여기 있던 거를 하고 찍어서 저쪽 들어온 입구에 트리 예쁘게 잘 되어 있죠. 별론가요? 네, 예쁘게 잘 일단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도 조금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그래도 12월이 되면 또 이제 또 주변에 또 좀 밝히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점등식이 있는데 아까도 뭐 광고는 잠깐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은 것 같아서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20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상에도 우리 워십팀이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복장 자체가 좀 얇잖아요. 그래서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추우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춥지 않게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행사입니다. 총무로 있으면서 이제 빨리 하여튼 지나가기를 생각하며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 또 총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하라고 하는 분들이 막 있었는데 1년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이 많아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야구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구 같은 경우나 스포츠 같은 경우도 보면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첫 해에 너무 잘했는데 둘째 해에 이제 그만큼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신인왕을 탔던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성적을 거두었던 선수들이 2년 차에는 뭐 그냥 한마디로 죽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처음에는 신인이고 모르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2년 차가 되고 하면 점점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공략을 하죠. 저 선수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러다 보니까 견제도 심해지죠. 또 본인이 잘하겠다는 이제 부담감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뭐 가수나 배우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뭐 히트 쳤던 노래를 불렀던 분들 중에서 첫 번째 곡이 대박을 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언제 뭐 하는지도 모를 사람들도 있죠. 뭐 반짝 스타라고 하면서 했던 말도 기억이 납니다만 크게 성공을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높아진 기대와 과도한 중압감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 또한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죠. 특별한 컨디션도 괜찮고 여건도 그렇고 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괜찮은데 이게 참 어렵다는 얘기를 참 해요.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요, 이게 영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때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남다른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칭찬도 아끼지 않고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되는 때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시 열심히 내야지 결단을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한마디로 영적인 슬럼프에 때로는 빠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참 이런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진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교회 나오지 않는 분도 참 많고요. 하여튼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려고 하지만 멀어진 이 교회와의 그 거리가 점차 이제 좁혀지지가 잘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영적인 위기 앞에 빠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 또한 뭐 빌립보 제가 계속 설교를 하니까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지금 바울이 호화로운 무슨 그 별장이나 아니면 뭐 그 호텔 같은 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수의 신분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계속 권면한다고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오늘도 또 10절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기쁨이 또 나옵니다. 한 8번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 시기를 바울 자신도 보내고 있었고요.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쉽지가 않죠. 점점 어려운 시절을 그 현실을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1절 먼저 잠깐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여기 보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라고 하는 말을 그냥 직역을 하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궁핍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약해져서 활동하고 운신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죠.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 괴로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무슨 직분을 맡은 분들, 특별히 올해 또 안수집사, 또 권사, 또 임직도 했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 취임도 하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뭐가 생기나요? 우리 어깨에 짐이 있죠. 사실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너무 거기에 눌려도 안 되지만 나름 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죠. 또 때로는 이제 내년에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섬기실 건가라고 하는 고민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일을 맡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경우들 또한 있단 말이에요. 힘들죠. 그것이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연합회 총무 이제 올해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어요. 이거 하는 게 1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일이 너무 많고 신경 쓸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서기까지 맡았잖아요. 노회에서는 서기가 또 임원 중에서 제일 할 일이 많은 사람이 또 서기예요. 비슷한 일입니다. 사실은 뭐 교회에서 또 교회 일도 있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신방을 막 가야 되는데 동해의 총일이 막 갑자기 막 생겨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참 어쩔 때 막 지난번에는 막 스트레스가 막 받는 거예요. 짜증도 막 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행사를 하면서 앞에 행사들도 큰 행사들을 몇 개 했잖아요. 부활절도 하고 복음화도 몇 개 했는데 이번 성탐 전등식은 특히 제가 맡은 이 총무 역할이 또 스트레스를 받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행사 자체도 크긴 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도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도 지원금 50%, 우리 50%로 이렇게 해갖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두 개를 받아서 하나에 된 것을 가지고 뭐의 기준에 맞춰 써야 될까요?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야 돼요. 우리 돈인데 이 돈은 사실은 도 지원금은 이미 끝났어요. 왜냐하면 무대 막 설치하고 LED하고 하는데 큰 무대에 좀 설치하거든요. 그건 돈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 우리 연합회 돈인데 이거를 그 규정에 맞춰서 써야 돼요. 필요한 서류도 한두 가지가 안 되고 뭐 단체냐 개인냐에 따르고 또 서류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이런 거 제가 뭐 앞전에 이런 걸 해봤나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찾아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원청 징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뭐 알아보기도 하고 세금 관련 문제도 막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일이 많고 또 섭외도 해야 되고 팀들 리허설 스케줄 다 잡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고 다 제가 해야 되잖아요. 총무니까요. 교회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많은 그래서 막 스트레스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이제 오늘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거 끝나면 뒷정리가 많이 남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에다가 서류하고 뭐 이것저것 막 준비 서류할 때 많아요. 그래서 아마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해갖고 마무리까지 하는 게 이제 제가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더 충무는 안 해요. 이게 좀 일이 좀 안 돼서 어쨌든 이런 일을 이것저것 한가 하다 보면요, 이게 시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면 힘들죠.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들이 때로는 뭐 제 얘기 잠깐 했지만 이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 또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여러 영역이지만 결국은 궁핍함과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해요. 자, 보시면 10절을 또 잠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한,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뭐라고요? 다시 싹이 난다고요. 그 뒤도 볼까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가요? 이 맥락의 뉘앙스가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뭐라 그랬죠? 감사의 표현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돈을 이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편지를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하고는 계속 이렇게 교류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쓰일 것을 계속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절 얘기를 보면 이게 끊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싹이 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그러니까 당신들이 마음을 갖고 있고 나를 위하고 있는 마음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여건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것이 잠시 어려웠다가 다시 뭐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형편과 상황이 이 배부름과 배고픔 이런 궁핍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하는 것이 궁핍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개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한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땠을까요? 힘들었죠. 왜냐하면요, 지금이야 우리 구치소 가고 갇히면 재판을 받기 전에도 들어가면 다 주죠. 먹을 거 다 주죠.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다 모르시죠? 네. 구치소에 들어가도 먹을 거 다 챙겨줄 거 아니에요. 굶기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당신은 어땠을까요?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집도 구해야 되고요, 쓸 것, 입을 것 다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직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평소에 바울이 돈이 그렇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게 됐을 때 이 궁핍했던 상황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들이 바울 또한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어떤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르신들은 가난한 시절 다 보내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만 얼마나 가난한 시절을 보내왔나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 잘 살아보자고 함께 힘을 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닌가요? 참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그분들 덕분에 그 상황 시간에 보내왔으니 이렇게 잘 살잖아요, 우리가. 또 얼마나 가난이 힘들고 고달픈 일인가요? 때로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이렇게 뭐 방송에서도 그 얘기 들었는데 IMF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한 분의 이 기도 제목과 사연을 제가 받았는데 지난번에 이 전기가 끊어지게 생겼대요. 카페 운영이 안 돼갖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보냈더라고요. 전기가 끊어지려면 그래도 한 번 안 냈다고 끊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제 몇 번, 여러 번을 계속 안 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돈이 없고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하는 그 제목을 받기도 해요. 뭐 힘든 경우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들 이렇게 받다 보면 가정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참 우리를 좋게도 했다 나쁘게 했다 하잖아요. 피천에 처하기도 하고요, 부유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가난함과 부유함, 배부름과 배고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태도로, 내가 어떠한 문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니겠죠. 내가 누리고 있었던 위치와 권력들이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것이 박탈될 때 누리는 이 마음의 괴로움과 상실감, 이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은퇴를 하시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퇴식도 막 했잖아요. 여러분 은퇴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홀가분한 것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좀 서운함과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다들. 근데 이것을 이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주일날도 말씀을, 지난번에도 임직식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은퇴가 다 무도에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또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은퇴할 나이지만 우리 장로님도 여기 앉아서 찬양대회 하고 계시고요. 물론 장을 맡지는 않아요. 부장이 내년 임명할 때도 부장 이런 거 맡지는 않지만 부원으로서나 어느 회장 얼마든지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전히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 오늘 빌립보서에서 다름질하며 달려간다고 하는 것처럼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실과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할 거예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은퇴를 딱 하면 집에 있는 것도 사실은
괴롭다는 얘기를 들어요. 허전하고, 왜냐하면 남자 같은 경우 특히 뭔가 이렇게 할 때 더 이렇게 뭘 하잖아요. 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 이제 나이가 들은, 이제 나는 쓸모없는 건가? 뭐 여자들은 모르지, 남자들은 존재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인정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근데 은퇴라고 불러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정서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소천하셨던 이규봉 장로님, 그분 신방하고 예전에 했을 때 몇 년 전이죠.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운전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운전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본인은 계속 운전을 하려고 운전대를 놓지를 않으셨죠. 왜냐하면 내가 운전을 되게 잘한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셨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안 그런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죠. 그때 누리는 그 감정을 제가 한번 신방하면서 얘기도 나누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나름 자부심이 있고 내가 자기가 잘하던 건데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것을 혹시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그 박탈감과 마음 상심이 심할까라는 생각을 한편 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됐을 때, 뭔가를 놓치게 됐을 때 얼마나 그 상실감과 아픔이 있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오기도 했고요. 지난번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시기를 지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런 참 순간순간들을 힘든 시기를 보내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고 의도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제약되는 게 참 많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내 마음대로 다 되나요? 안 되죠.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겠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 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뭘 얘기하고 있나요? 자족하는 것을 배울 것을, 자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보통 스토아파에서 보통 쓰는 단어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단어는 자신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원뜻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보통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의 자족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비롯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잖아요. 영적인 술로 빠진 이유도 뭔가요? 작년에 했던, 이전에 했던 성공들, 사람들의 칭찬, 눈에 보이는 열매, 그런 것이 없어질 때 불안하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고, 아까 여러 번 설명했죠. 내가 잘하던 것이 모든 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함이 갖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죠?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뭐를 배웠다고 해요?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풍부할 때는 어떨까요? 교만해지기 쉽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바울은 풍부할 때조차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겸손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비천할 때는 낙심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을 원망할 위험에 빠집니다. 근데 바울의 비천할 때조차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비천할 때야말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의지할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달릴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우리가 때로는 풍부하기 때문에 감사도 하지만 교만해지기 십상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하면 사실은 그렇죠. 가난하게 되고 너무 비천하고 힘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에 빠질 때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두렵나이다. 내가 부하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두렵나이다라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 이것이 또 나아가면 자족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아도 많을 수 있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풍부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풍부함을 가지고, 이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쁜 시간 일들도 사용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가난하고 비천할지라도 차절하나 낙심하지 않는 거죠. 1666년 런던 대화제 때 많은 청교도 지도자들의 집과 재산이 다 불타버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성도가 침착하게 이 잿더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재산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원한 유업은 하늘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이 땅에 있는 집과 목과 집과 다 타버렸지만 영원한 유업이 하늘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만족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자족의 태도가 이와 같은 태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게 되는 만족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기는 답을 얘기할 뻔했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질문이에요. 11절 12절에 같은 표현이 두 번이 나옵니다. 11절에도 한 번 나오고 12절에도 한 번 나와요. 위치가 동일한 위치에 나와요. 뭘까요? 자족.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그거는 맞추면 제가 그냥 칭찬해 드릴게요. 뭐 선물은 없고요. 네, 뭐 없어서. 네. 뭐가 동일하게 나올까요? 배웠노니. 맞아요. 정답입니다. 자, 11절 뒤에도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12절 뒤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큰 기쁨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함을. 자, 고린도 후서 볼까요? 11장 24절부터 28절. 좀 긴데요. 같이 한번 다 읽어볼게요, 천천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쭉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뭐였을까요? 28절입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눌림 받는데요, 바울이. 근데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런지 그 마음이 막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일부에 설교할 때도 가슴 안에 너무 다가오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쪽 거에 좀 볼 거예요, 보기는. 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명기에 보면 몇 대까지 때리라 그랬다고요? 40대까지 때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 시대로 넘어오면 39대를 때립니다. 왜 그렇다고요? 더 때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1부터 40까지 한번 세보세요. 잠깐 꼬이죠. 하나, 둘, 셋, 넷. 막 때리면서 세다 보면 어떨 수 있을까요? 헷갈릴 수가, 더 때릴 수도 있어요. 더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대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더 때리더라도 40에서 멈추기 위해서.
나름 철저하게 이것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쨌든 40에 감한매예요. 근데 40대를 왜 넘지 못하겠을까요? 죽어요. 40대면 맞아도 거의 죽죠. 사실은 더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대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죠. 사실은. 또 태장이라고 나오죠. 태장은 이게 뭐냐면 보통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된 그 처벌 방식이에요. 이거는 채찍 같은 걸로 때리는 건데요. 납 있죠. 납 같은 거, 새 같은 거를 채찍에 묶어갖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 막 그런 이상한 채찍 때리자 그런 거예요. 살이 뜯겨 나가죠. 이거 맞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그래서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시민권자는 때리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그거는. 근데 3번이 맞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말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죄수의 신분과 그것을 좀 봐야 되는데, 바울이 워낙 다른 말을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때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니까 간수들이나 그 윗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냐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때리면 안 돼요. 로마 시민권은 특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3번이나 그것을 맞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던 적도 있었죠.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사실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내고 파선도 하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 위협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해봤었대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시켰을까요? 날씨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바다를 항해하면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태풍과 풍랑에 만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 굶주렸다고요. 바울이 매를 맞고 고난 당하는 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굶기실까요? 하나님이 왜 춥게 떨게 하고 위협과 강도의 위협까지 있대요. 만사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 가는 길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에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을 아는 거죠. 없는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울이라고 불평이 없었을까요?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만하고 싶은 마음 안 들었을까요? 절망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10년까지 있었는데 바울이도 그 고통 가운데 왜 이렇게까지 감사로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하고 말씀하시고 29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또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러죠. 근데 이 멍에를 메는데요, 뭐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어디에 그냥 쉼이 아니에요.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죠. 고난도 당해요. 그러나 뭐는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가운데는 안식과 쉼과 평안의 눈인 거예요. 누가 이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지는 거예요. 이걸 그 무거운 걸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는, 동역하는 우리들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구보다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각 당시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자라게 되잖아요. 병법과 학문과 웅변과 지리야, 천문학 할 것 없이 수많은 학문을 배웠던 모세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자기 애가 컸을까요? 그러나 실패하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시죠. 뭘 배울까요? 거기서
비천에 처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대단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자신만만했던 것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인 걸 깊이 깨닫는 가정들을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이미 어린 나이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죽인 용사가 되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왕이도 되기 전에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배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비천에 처할 줄 이 상황을 배우게 되죠.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도 이 치욕을 당합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다윗이요, 승승장구하는 왕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그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오고 겪어왔죠. 그를 통해 뭐를 배우는 거예요? 그로 모든 상황을 배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배움의 열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13절의 마지막 이 부분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불가능은 없다, 긍정적으로 나아가자 선포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의 중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뭘까요?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예요. 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기의 신념을 갖고 한 사람들이 있죠. 신념과 신앙은 어떤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신앙은 나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념의 출발점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념의 근거는 결국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생각을 하고 그 능력을 기르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전지전능한가요? 그렇게 강하던가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잖아요.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 병균만 때문에도 우리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상처받고 힘들잖아요. 작은 소리 한두 소리 들었다고 막 마음 상해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게 내가 뭘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말씀은 누구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은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 존재의 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걸까요? 12절이에요. 12절이 뭐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지도 풍부에 처할지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비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는 능력이에요? 자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라. 기뻐 못하잖아요.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속박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그 절규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주께서 이끄시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더 빠른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때로는 보이지 않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좀 찬양도 하잖아요.
답답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그 발자국에 눈을 떼지 마시고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이, 여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답답하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자족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광야 가운데 누가 앞서 나가셨나요? 누가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셨죠. 인도하셨죠.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평강을, 기쁨을 누리는 저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